정부 영역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죠. 그러니까 일곱 영역에 대해서 마지막 일곱 번째 영역입니다. 공부하고 또 지혜와 계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정말 인격적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볼 때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내가 예를 들어 공무원이에요. 그럼 정부 영역에 있는 거죠. 경찰 공무원이다. 정부 영역입니다. 뭐 고위공직자다. 그래도 또 요즘 투표하죠. 선거 기간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다 정치 영역에 부르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볼 때 여기 지금 당장 정치 영역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볼 때 어떤 부분으로 보면 좋겠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 머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왕이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왕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 중의 왕, 주들 중의 주. 그러니까 왕의 왕, 주의 주입니다. 왕중왕이라고 할 때 이 왕들이 누굴까요? 이 땅의 대통령들, 수상, 총리, 수많은 왕들, 수많은 대통령들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왕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다스림을 교회를 통해서 풀어내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리더십을 갖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 형상을 본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이 땅을 통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리더십을 배우시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가보겠습니다. 정부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까지만 오늘 가고요. 다음 주에 두 가지 영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게요. 시편 2편 1절에서 12절. 네, 아주 꽉 채워놨네요. 중요해 보여서 다 채워놨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왕을 내가 세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 나라의 왕들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표현되시냐? 정부 영역에서 왕으로 표현되십니다. 하나님은 왕, 대통령, 주지사, 수상, 황제 그리고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천국에는 눈꽃만큼의 반항이나 저항도 없습니다. 그냥 반항이 없어요. 경찰이 필요 없어요. 깜빵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완전하게 순복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 땅에 엄청난 아까 반역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능히 이를 신속히 다루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 있으신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보다 못하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에 비할 바 못되는 한 명의 천사가 아수르 진영의 군사, 훈련된 군사 18만 5천 명을 그냥 한 명이 끝냈어요.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히스기야 때입니다. 아수르가
열방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앞에 섰어요. 남유다 앞에 섰습니다. 열방을 이미 정복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수르의 신이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호와 뭐 별거 있냐? 너네도 우리 신 앞에 무릎 꿇어라 하면서 대군을 이끌고, 이미 뭐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정복했어요라는 간증의 소식들이 뭐 열방에 가득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나 모든 면으로 보나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님께 가서 기도하죠. 저들의 사신이 줬던 그 굴복해하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께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뭐 하늘의 군대를 보내실 필요 없었어요. 야, 가. 네가 가. 그래서 가가지고 알았어요. 18만 5천 명 삑! 끝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맘먹으신다면, 그분이 독하게 작정하신다면 천사 1000명 보내가지고, 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없는 애들 다 줄 서. 촉촉촉촉 줄 서가지고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이 땅의 악과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볼까요?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가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이죠. 예수님 잡혀가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의 키스를 받으시고 잡혀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 지켜보겠다고 칼 꺼내가지고 막 귀 하나 자르고 막 이런 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한 군단 6,000명, 12군단이면 72,000명의 천사들. 자, 한 명의 천사가 18만 5천 명. 숫자로 억지로 계산해 보면요, 물론 뭐 100만 명이 와도 한 명의 천사를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런 권세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권을 다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1, 2절에 봅시다. 여러분, 마귀 싫죠? 아주 싫어요. 저는 마귀가 아주 싫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마귀는 감히 하나님과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대적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수예요. 하나님에게 걔는 원수짝. 어디서 교만하게 해? 이런 표현 되나요? 어디서 가짱게 해? 하나님의 원수인 척해.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쫄보예요. 우리의 원수죠. 우리의 원수. 우리 선상에 두셨어요. 하나님에게 감히 피할 수가 없죠. 자, 이 마귀의 최후를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나 보시죠. 천사들도 아니에요. 천사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대요. 이 용이 뭐냐? 옛 뱀, 마귀, 사단.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가 한 명의 천사로 인해 게임 끝. 대전에 분열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한 명의 천사 게임 끝. 한국이 분단 국가예요. 분열의 영이 역사해요. 한 명의 천사 게임 끝이에요. 그 분열의 영 위에 있는 루시퍼가 한 명의 천사로 끝나요. 근데 그 천사를 지금도 한마디의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의 전능하심, 이 그분의 권위와 전능하심이죠. 그 놀라운 권위를 갖고 있어요. 놀라운 영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도록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그러세요. 아멘. 그 통치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다스림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분은 사단의 저항을 우리 발 아래서 깨트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그냥 본인이 오셔서 게임 끝 하실 수 있었어요. 12형 더 되는 군단을 불러서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지를 남겨두고 가셨어요. 그냥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마귀들이 굴복되고 발 아래 사단을 밟도록 하셨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섭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종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마귀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어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원수가 막 능력을 행하고 있어. 내가 능력이 있다. 그런데 우리 하나가 딱 가서 제어하는 거예요. 야, 그만해. 그럼 네 하고 이렇게 제어되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지하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도를 아십니까?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도를 아십니까? 이러니까 안다고 해야 되나 모른다고 해야 되나 십자가의 도를 알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러다가 이분의 눈을 봤는데 귀신 들려 있는 걸 보았대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냥 큰 소리로 선포했는데 그분이 팍 자빠졌어요. 그래서 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막 그 귀신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차렷! 차렷! 네. 그리고 나서 계속 축사를 해주고 주변의 분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성도에게 있는 거죠. 멋있어. 자,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구냐면요. 이제 마귀들입니다. 지역의 견고한 젠을 형성하는 높은 계급의 악한 영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통치의 지혜를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9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바로 윗구절 너무 짧아갖고 못 적었는데 이 18절 구절이 뭐냐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사 믿는 나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너희가 알길 원한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 능력이 뭔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린 능력이다. 하늘의 오른편에 앉힌 능력이고, 자 보세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한 능력이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는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이렇게 역사했어요.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 만물에 마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모든 나라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모든 귀신들 다 들어갑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대요. 자, 보면 이런 지금 위치예요. 자, 죄송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에요? 닮았나요? 수염 좀 기르면 닮을라나요? 제가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힘의 위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힘의 위력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모든 이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 있어요.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세요. 자, 만물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어요. 그분께 완전히 굴복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자세히 봤더니 머리는 예수님이고 몸통은 여러분이에요. 이해되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로 계세요. 그리고 만물을 누가 밟고 있어요? 교회가 밟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해보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자세히 보니까 머리와 몸통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표현해서. 머리와 몸으로 예수님이 나뉘어져 계신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데 알고 봤더니 발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어둠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이미 마귀, 귀신, 나쁜 꿈 주는 영, 가위 눌리게 하는 영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어느 지역 가서 머리 아파요 눌려요 목사님.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 위치가 위에 있습니다. 아멘. 눌리지 마세요. 저도 가끔 머리 아프죠. 가끔 눌려요. 그럼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누르노라 이렇게 바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바꿔버려야 돼요. 눌림에서 제발 자유케 해주세요 주님. 이게 아니라 어디 건방지게 어르신을 눌러. 내가 너보다 별로 안 살았지만 너보다 지위적으로 어르신이라고. 네가 눌리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어둠을 누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싸우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에게 눌리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누가 문제를 일으키죠? 사단이 문제를 일으키죠. 귀신 문제들을 일으켜요. 귀신이 뭔가 방해를 가져옵니다. 열린 문을 닫히게 만들고요. 그럼 그거에 눌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위치가 그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눌릴 수 있죠. 때로는 공격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공격하시고 바로 눌러버리십시오. 아멘. 사단에게 관심을 갖지 마라. 그러면은 너희가 자유케 될, 이런 구절이 없어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떠나리라. 마귀는 눌리면 모르는 척 해야지. 눌리면 모르는 척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누르면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 어르신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예전에 백하그리누드라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이 축사사역자예요. 이분이 축사를 잘하게 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WLI 강의 때. 비결이 뭐냐? 마귀를 하나님처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미워하시는 만큼 마귀를 미워하면 축사가 쉬워진대요.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 원수, 사람들의 원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분노, 사람들을 가난하게 하고 질병 걸리게 하고 억눌리게 하고 자유케 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게 될 때 마귀들이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도 마귀를 대적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사는 힐링스타만의 것이 아닙니다. 네, 힐링스타께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귀신을 쉽게 내어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종말론은 이런 하나님의 순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기존의 종말론 생각해보세요. 약간 부정적인 종말론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져. 마귀의 힘은 점점 강해져. 배신하는 일들이 많아질 거야. 그리고 주의 백성이 구별된 거룩한 신부들,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고 교회를 구원하신다. 일반적으로 이런 스토리죠. 성도가 점점 약해져요. 마귀는 점점 강해지고. 그래서 주님, 저는 약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거할 곳도 없어. 거할 곳도 없어요. 이 땅에 통치는커녕 거주할 곳도 없어요. 마귀가 다 정복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여기 구석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오셔서 이런 건방진 마귀놈 뻥 하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입니다. 자기가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제자들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보냅니다. 자, 자기와 같은 자 12명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혼자 사역할 때는 영향력이 강했지만 미비했어요. 국가가 진동될 만한 영향력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12제자에게 기름 붓고 그들이 예수님 하는 일을 동일하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헤롯이 관심을 가져요. 그 땅의 정치, 왕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진동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축사와 부흥의 역사들이 마구 터져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예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는 예전에 이렇게 배웠어요. 제가 어떻게 배웠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죄인 나부랭이. 이 벌레 받음도 못한 죄인 나부랭이.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지. 너는 약하고 하나님은 강하셔.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거라.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눌리고 하나님은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애걸하듯이 구해. 그럼 주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배웠다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러나 성경은 다른 방식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했던 것을 모두가 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영광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해줘요. 자,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영광을 예수님이 혼자 취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너도 영광스럽다. 너도 영광스럽다. 너도 영광스럽다. 내 얼굴을 봐라. 그럼 영광에서 영광으로 너도 변화돼서 너도 영광스럽다. 그리고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 원하시는 그러한 순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순서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크게 위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이 땅을 통치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는 왕들로 일어서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이루는 데 도움이 필요 없죠. 그러나 전략적으로 우리를 필요하십니다. 우리랑 친밀해지길 못하네요. 친밀해지길 원하시고 함께 일하고자 갈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또한 사단과 함께 회개하지 않은 깡패들에게 손가락질 하시고자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같이 영광스럽지도 않고 그저 그런 피조물이 사단의 적수로 여겨진다는 것은 사단의 입장에 상상할 수 없는 굴욕입니다. 제 나이 올해 36. 사단의 나이 엄청 많아. 그러나 내가 더 높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자, 사단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본 자, 예배 인도자 출신이고 덮는 그룹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필하는 영광에서 가장 가까이 있던 존재.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오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단이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거에 1도 못 미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죠? 임재가 느껴지죠? 때로는 이렇게 말해요.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거 바람이 불긴 한데 선풍기 아니야? 찌릿찌릿하는데 이거 내 손 졸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걸 마귀에게 갖다 대보세요. 와! 이렇게 해요. 사단은. 왜? 영광을 알아요. 마귀는 영광을 알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한 지역에 나타났어요. 귀신 어떻게 합니까? 와! 우리를 떠나가세요. 무서워요. 살려줘요. 이러죠. 사람들 어떡합니까? 뭐야? 예수 뭐야? 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유대인이 와? 샷다 내려. 샷다 내려. 자,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어요. 사람은 심지어 우리 성도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잘 몰라요. 우린 그 영광의 그 본체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영광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완전 아이러니예요. 잘 모르는 애들을 통해서 엄청 잘하는 애를 꺾도록 주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영광에 대한 조금의 색채만 느껴져도 겁에 질려요. 빈 적이 있거든. 그리고 그 영광을 알거든요. 영광에 대적해 본 경험이 있고 처참하게 패배한 경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형상에 조금이라도 색깔이 있으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쉬운 축사해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귀신이 알아서 떠나가려고 막 부들부들 떨고요. 그냥 사랑으로 몇 마디 해주면 그냥 축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임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귀신 앞에만 가면 그 임재가 대단해 보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별로 모르겠는데 그냥 뭐 영광 임하면 뭐 내 삶은 여전히 힘들구만 이러고만 우리는 영광을 이 정도로 치부해버려요. 그러나 귀신에게 있어서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근데 모르는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가치를 심지어 잘 모르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가치를 알고 있는 마귀를 없이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발하여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을 아는 대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알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뭐 지금 설명한 내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왕이신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왕은 내가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려야지 하시며 자신을 납득시킬 필요가 없으시다. 본성이 의로우시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그냥 의가 본성이세요. 공의가 본성이에요. 정의로움이 본성이세요. 약한 자를 구원하는 게 그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거울을 보시면서 그래, 나는 오늘 긍휼히 여길 수 있어, 잘해보자, 이렇게 결단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선언문이 필요 없으세요. 우린 필요해요. 우린 가끔 잊어먹으니까. 우린 마음의 할례를 계속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은 의롭게 통치할 거야, 제가 반항해도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분은 그냥 온유 자체시고 공의로움 자체시고 정의로움 자체시고 긍휼 자체세요. 사랑이세요. 그분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삼권 분립 필요 없어요. 근데 놀랍지 않나요? 삼권 분립이 필요 없으신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동일하게 함께 계시고 서로가 서로를 더 위대한 것 같이 존중하고 계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성령님을,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또 성령님을, 성령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위대한 존재로 섬기고 있으세요. 완전한 통치가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 땅의 지도자들과 리더들은 아무런 불평도 없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복종하기를 기대한다. 이 모든 일로 인해 의심했고 동의하지 않았고 조롱했던 자들이 영원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아멘. 자, 이 땅의 지도자들, 리더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끌고 있다면, 어떤 팀을 이끌고 있다면, 사업을 이끌고 직원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면 다 복종하면 좋겠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흐름 안에 쉽게 가겠어요? 이게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 땅의 리더십은 약간 그런 쪽이죠. 하나님의 리더십은 반항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반론을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유다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리더로 있다면 유다가 안 나와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이 리더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배반당하기 전에 걔를 잘라버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다가 나올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드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기까지 하세요. 찌르기까지 용납하세요. 감히 리더이신 나를 공격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겸손함과 온유함이란 참. 여러분,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어감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능력의 검이라고 해보죠. 이거 맞으면 다 죽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자, 회개 안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회개 안 한다고요. 죽어! 이런 느낌 아닌가요? 지옥의 검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 회개! 안 해? 지옥 가! 회개하라 천국. 약간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나요? 협박용 아닌가요? 협박용? 전능의 칼을 들고 지옥이라는 영원한 검을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안 해? 죽어라! 약간 이런 개념의 리더십. 근데 예수님이 가졌던 리더십은 달랐다는 거죠. 반항하는 자들을 충분히 용납합니다. 저도 반항했던 적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반항한 적이 있지 않나요? 아, 없어요? 여러분들도 반항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입술로
행위로, 모든 영역으로. 그러나 여러분들 여전히 살아남아 계십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눈을 감은 게 아니죠. 그분이 모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의 온유하심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그걸 용납하셨고 그것을 사랑해 주셨고 용인해 주셨습니다. 자, 그분의 다스림의 방법이 이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데 너희는 그렇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의 왕의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바뀔 겁니다. 섬김이 다스림을 가져오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위압적인 자세로 검을 가지고 회개하라를 외치셨다면 아마 지금 온 지구는 다 회개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회개했을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1년 차에 모든 인류는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다 주님께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로봇처럼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사랑, 그분의 통치는 그런 방식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반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자기를 찌르는데 찔러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팀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멤버가 있어요. 꼭 말 안 듣는 애가 하나 있어.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거느릴 권세. 내가 확 해버리면 얘는 진짜 쫄아서 권위 안에 순복해 들어올 것 같아. 내가 성격 없는 줄 알아? 내가 확 하면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여전히 얘는 그걸 모르고 리더인 내 영광을 모르고 반항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이방인의 집권자같이 찍어 누르고 본때를 보여주고 그걸 본보기로 삼아 걸어두고 모든 일이 복종치 않게 될 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겠습니까? 아니면 온유함과 사랑을 보이고 여전히 종으로서 섬기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임재와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1절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베푸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심약한 사람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반항하는 자, 극단적으로 극렬한 분노를 가지고 반항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쓴뿌리가 있는 자, 무슨 말만 하면 무조건 왜곡하는 자, 이렇게 말해도 왜곡하고 상처 스스로 받고 저렇게 말해도 상처 스스로 받고 왜곡하는 자 포함되어 있죠. 또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 아무리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이렇게 갑시다 하는데 못 알아들어. 돌같이 딱딱한 마음. 그러나 다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주님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지 않아요. 능력의 지옥 겉멋을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종으로서 섬기시고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사랑의 모분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과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자발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데 제가 문을 열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저와 교제해 주십시오. 라고 그분의 통치를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기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위압함으로 오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오지 않아요. 다음 주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내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부로 뻗쳐나갑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많은 부분 질서를 잡는 것부터 배웠어요. 그러나 잘못된 순서입니다. 자유부터 풀어줘야 됩니다. 위압적인 능력과 권세로 질서를 잡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유토피아를 만들 것인데 무력으로 하겠다. 있는 자의 것 다 내놔. 니네 자유의지 필요 없어. 니네 땅 필요 없어. 다 내놔. 공평할 거야. 공산주의죠. 사단의 영으로부터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충분한 자유를 주십니다. 반항할 수 있는 자유가 거기 포함됩니다. 그러나 왕이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충분히 용납하시고 여전히 섬기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배반하는 자들까지 주님의 임재와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리더십에 대한 계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사보다 좀 더 어려워졌어요. 이건 교사는 그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건데 이건 더 어려워졌습니다. 죽기까지 내어주는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증가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일곱 영역에 이제 정부 왕이신 하나님을 배울 때 그분의 통치는 위압하는 통치가 아니라 죽으시면서 섬겼던 통치,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걸 나눌 수 있도록 하시는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자,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있죠. 누군가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리더십이라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가장들이 있으시죠?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시죠? 이끌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쓴뿌리도 많고 반항도 자주 하고, 아빠를 봤던 필터로 왜 나를 보는지, 엄마를 본 필터로 왜 나한테 들이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리더십은 그들을 다 이끌어갔다라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고 위압하지 않고 계속적인 종된 섬김과 용서, 사랑, 화해함, 화평케함, 화평을 심는 것, 이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리더십 안에 들어오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리더십을 강요하지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리더라면요, 물론 리더로서의 권위가 있어야죠. 그러나 그걸 위압적으로, 내가 리더야, 너는 팔로워, 날 따르라, 이러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리더죠. 그래서 리더가 영향력인 거죠. 여러분,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된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